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러한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꼭 이 시간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 움직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거 할 차례네요. 주연 예수는 나를 향해 일하신다. 지금 예수님이 주연이고 예수님의 핵심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다. 죽음과 부활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향해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님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픈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같이 섬기니까 아프다고, 관계가 있다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은 목사님이 아프다 그러면 쏘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 아프시다고 했을 때 관심을 갖는 거하고 사모님이 관심을 갖는 거하고 또 질이 다르다고. 말은 뭐 기도합니다. 말은 어떠세요 하지만 말은 같지만 그 말을 가지고 있는 사모님은 정말 더 신경 쓰이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나와 정말 어떤 관계가 있나라는 것을 실감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모르는 사람은 없어.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자기 위해 죽었다더라고. 다 알아요. 그 교회 다니는 분들도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제는 나와 정말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거죠. 그래서 이제 주연 예수는 나를 향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이걸 아셔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을 그대로 읽어봅시다. 자, 주연 예수는 나를 향해 나를 위해 일하신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았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십니까? 자,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예수와 하나가 됐다. 근데 이거 보세요. 내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죠. 그때 우리도 함께 세례 받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는 그때 받았다는 것을 이제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세분 얘기 잘했는데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 그 세례의 큰 의미가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그 홍해를 건널 때 말이죠. 우리는 살아서 건넜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집트에 대해서 죽은 거야. 죽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널 때 세례 받았다고 하잖아요. 고린도 후서에가 나오잖아요. 그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실감이 나냐 이거죠.
설명하기 정말 힘들어요. 저도. 하나가 됐다는 말. 자, 봅시다. 이게 정신적으로도 하나고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된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다들 결혼을 해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부부가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하나고 육체적으로도 하나 된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 하나 되지 않고 정신적으로 하나 됐다? 정신적으로 하나 되지 않고 육체도 하나 됐다. 이거는 뭔가 성격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 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레이스 사모님에 대해서는 정 목사님밖에 몰라. 또 정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레이스 사모님밖에 몰라요. 그 둘이 하나 된 거를 그거 외에는 우리가 뭐 상상을 아무리 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준현 씨도 아내와 하나 된 거는 준현 아들이 몰라. 그냥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옛날에 하나가 됐을까 결혼했다 이거 하지만 그 자체를 모른다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다는 거는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성령이 오셔서 하나가 된 것을 정말 체험하기 전에는 이게 뭐 표현이 안 돼요. 표현 되겠어요? 영화 보고 아 저 사람 하나 됐다? 그 구경이지.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됐다는 말을 정말 실감하는 사람은 정말 성령님이 충만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구나.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 예수씨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누구를 위해 죽었냐면 나를 위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같이 죽은 거야. 같이 장사됐어.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났을 때는 나를 위해 살아났어. 내가 살은 거야. 내가 그 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한 거야. 이거 말로 얼마나 설명하는데요. 실감이 나냐 이거지. 음식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음식 맛있다 먹어보라. 온갖 요리사가 다 설명을 하고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재료가 섞였다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먹어야 알 거 아니에요. 먹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고 나도 그때 같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남으로 나도 함께 살아났다는 것은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음식처럼 먹어봤어야 돼요. 부부처럼 하나가 돼봤어야 돼요. 저도 이거 더 이상 설명을 못해서 안타까워.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이걸 썼을 때는 바울이 체험했단 말이야.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살았다. 바울이 그걸 체험하니까 바울의 라이프가 그냥 뭐 사나 죽으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 뭐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뭐 사나 죽으나. 자, 자, 그다음 또 로마서 5장 6장으로 가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읽으며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사는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네. 이게 뭐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가 죽어서 연합이 됐다.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 와,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십자가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할 때 나도 그때 죽었다고 이게 실감이 나요. 우리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가서 설교를 하고 남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고 소위 말하는 영적인 지도자인데 우리끼리 이야기해 봅시다. 난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도 그때 죽었다. 정말 그 실감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머리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감. 그러니까 머리는 다 안 되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하도 들어서 지겹죠. 그러니까요, 제가 느끼는 뭐냐면 자꾸 똑같은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아무리 좋은 꼰대라도 싫어해요. 그런데 정말 실감하는 사람 있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몸이 달아요. 그 제가 옛날에 왜 부활주일날 설교할 때 농담설 때 아니 왜 그 부활 이야기하면 다 아는 이야기라서 그냥 멍하게 안 듣냐고. 그리고 누가 막 기도해서 응답받고 병 고치고 막 성령이 뭐 했다는 것도 아니 이게 뭐냐고 말이야. 부활 내가 그때 죽었고 그때 그리스도 부활 때 나도 살아서 새 생명을 가졌다는 말은 정말 실감 나는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자다가도 이게 신이 나요. 정말이에요. 돈 좋아하죠? 네. 돈 준다고는 자다가도 땡큐죠.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거 일어나면 돈 줄게, 이거 하면 돈 줄게 이러면 뭐 서로 왜 그래요? 왜 돈을 좋아합니까? 얘기해 봅시다. 돈이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한번 딱 쓰고 손을 털으려고 그랬었죠. 근데 왜 돈을 좋아하냐? 그러니까 그 목적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네. 그래서 처음에 기도도 그 열심히 목적 했고. 때문에 그 돈을 버는 목적이고. 네. 돈을 왜 좋아하냐? 그러니까 저는 왜 비즈니스를 하느냐, 왜 돈을 버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나는 문화를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문화를 연결해 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내가 챙기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그렇게 제 컴퍼니의 목적이 그런 거라고 옛날에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돈을 버는 목적은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돈이 왜 그거 돈으로 남을 때 좋은 일을 해야 돼? 딴 걸로도 할 수 있는 거. 현실. 그래도 저 현실적으로 배고픈 사람한테 말로 하는 것보다 빵을 하나 주는 게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현실. 이 돈의 위력을 알고 있잖아요. 돈의 파워. 그리고 돈의 맛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주면 고마워하고 돈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야. 왜? 돈이라는 게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 돈의 맛을 알았고 돈의 힘을 알았고 돈의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다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야. 벌어서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벌어서 가치 없게 쓰는 놈은 가치 없는 놈일 뿐이지 돈 자체의 그 파워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돈 안 벌죠. 만약에 3살짜리 애한테 캔디를 주면 애가 좋아해서 3살짜리 100불짜리 주면 좋아하겠어. 걔는 그 캔디의 맛을 안다면 만약에 걔가 100불짜리 맛을 알았다면 얼른 100불짜리 먹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도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나도 내 생을 가졌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맛을 정말 알았다면 이 맛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이 말을 하여튼 저는 이걸 어떻게 이걸 인식을 시키고 사람들에게 이 맛을 보라고 하고 싶은데 그 보기가 본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슬퍼 솔직히.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 있어도요 그 맛을 알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예배할 때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다 나한테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그 문학 그래도 자랑하는 명색이 시 등단됐고 또 한국일보 신춘문예 또 재미 그 수필협회에 또 수필로 등단이 됐고 소설은 저는 아니니까 근데 그 수필을 하나 써서 제가 그 낭독을 할 때 눈물이 나가지고 이따 관뒀어요. 내가 눈물에서 못 읽겠다 대신 읽어달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가 그렇게 슬퍼서 우냐고 이러는 거야. 그 사람은 감동이 없는 거다. 더 이상 없는 사람 보고 니는 왜 없냐 이렇게 하면 어떡해. 없으면 없는 거야. 그래 그 인기가 없는 거야 내 작품은. 내가 눈물이 날 정도면 남도 눈물이 나야 이제 인기가 있는 거 아니야. 지 혼자 우는 거야. 그건 뭐 인기 없는 거야. 그것처럼 이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할 때 일단 내가 여기 그 심장이 뛰어야 되고 이 심장이 남에게 전달이 되는 게 전도거든요. 증인이냐. 복음을 전하니까 선을 행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지금 시대에 모든 전도 방법은 안 통합니다. 그래가지고 돈 10만 불 줄 때 교회 올래? 돈 것은 아니까 오지. 이 정도로 그 사람의 영혼들이 십자가의 그 능력과 사랑의 맛을 전달하기 전에는요. 교회 지가 그냥 와서 사교하러 오고 비즈니스 하러 오고 교제하러 오는 거지. 정말 그 이끌려서 오는 사람 적어요. 기독교가 그런 거 아니면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 불교를 가든 이슬람교를 가든 유교를 가든 뭐가 다른가? 똑같지. 저는 이게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이 사건 하나가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할 때 뭘 믿어? 그 예수를 믿어? 구체적으로 이걸 믿는 거야.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도 믿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도 믿는 거야. 이게 믿는데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 남들 가르칠 때 이걸 전달하겠어요? 한번 주영 씨가 남한테 이거 설득 있게 이야기해 주면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쑥 들어오면 이게 아니 그거 들었던 얘기인데 잘 아는 얘기. 우리 그레이스 학생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달을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을 하려니까 참. 말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설교학이잖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해야 된다고 실제로. 이게 프랙티컬하게 해야 되지. 지금 신학교가 왜 목사님들이 졸업하는 거 망가지는 줄 아세요?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안 가르쳐요. 캐캐모 보존 스타일이야. 그냥 학문적으로 막 신학적인 논쟁을 해요. 아니 실제로 현장에서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 안 하셨으면 우리가 모르죠. 여러분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전달할 거냐, 시간을.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 내가 어떻게 보여? 그와 함께 살았다는 거 내 자신을 먼저 보여야 돼요. 어떻게 보여? 이게요, 진짜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거라는 거는 이런 본질적인 것에 젖어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거 안 젖어 있으면 그냥 형식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 봅시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의 상속자인데 나를 상속자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영광을 받았는데 나에게도 영광을 준다는 거고, 그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도 고난을 주고, 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은 전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상속자가 되고, 나를 위해 영광을 받고, 나를 위해 고난을 받았고, 그 예수가 주연인데 그 예수가 한 행동이 다 나를 위한 거였어. 근데 이거를 지금 읽는 중간에 포도나무가 연상이 돼요. 네, 어떻게? 예수님은 나무고 나는 가지니까 네. 고난을 같이 받고 그럼요. 그게 각종 영광도 같이 받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내가 소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키포인트 그 예수가 주연인데 나를 향해서 죽고 나를 향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한 행동이 나를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타이틀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맞아요? 쉬운 건 아니야. 자, 고린도서 4장 14절 봅시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하나님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려.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난 것은 나를 살리려고 살아난 거야. 나를 위해서 한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려고 선 거야. 주연 예수가 하는 행동이 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했다. 이게 정말 실감이 나요? 자, 그 다음 고린도서 6장 14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죽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린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한 거라고.
예수님을 살린 이유가 나를 살리려고 해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계속 하는 것은요, 진짜 성경 말씀을 보고 내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안 뛰고 뭐 딴 이야기 듣고 심장이 뛰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기적을 보고 심장이 뛴다든지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그 위대한 말 갈라디아서 2장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제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거 읽을 때 제가 확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처음에. 그 영어는 간단히 됐어요. 영어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딱 읽을 때 이 바울이 이거 쓰면서 예수님 못 박힐 때 바울은 없었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은 그 후에 오히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만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혔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이. 이게 소설이냐? 제가 막 엄청나게 정말 숨이 막혔어요. 이게 진짜 신앙이다. 그 다음에는 뭐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사는 것이. 내가 육체 안 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막 이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와 못 박혀.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읽어봅시다. 준영씨.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내가 속은 예를 들어서 피부가 새카만 사람인데 하얀 옷을 입었어요. 밖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은 나를 하얀 옷 입은 사람으로 보지 속에 피부는 안 봐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리스도와 세례받아서 그리스도 합함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옷 때문에 나를 의인으로 보는 거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보는 게 아니야. 기독교의 이 진리가 얼마나 심오합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근데 왜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슬쩍 비켜가냐고. 딴 이야기들이 왜 주연이 되냐고. 딴 거는 아무리 중요해도 조연급이지. 양념이 아무리 좋아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테이크를 드신다고 합시다. 스테이크를 놓고 거기에 양념을 치는 거지. 스테이크는 한 피스 넣고 양념을 한 바가지 쳐요? 그럼 스테이크 먹으면 되나? 요즘 설교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한점 해놓고 온갖 걸로 다 그냥. 여러분 다니는 교회 목사도 그런 소리도 해요? 그래요? 요만한 거 하나 하고 양념 막 치고 그래요?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뭐 그런 것만 많이 나요. 아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그러냐고. 다니는 교회 목사가 그런 예전에 어느 교회인지 몰라도 그런다고 그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예? 착각했습니다. 그게 왜 착각이라고 하냐면요. 누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선입관으로 받아들여요. 질문을. 엉뚱한 대답. 그 내가 우리 지장로님하고 대화할 때는 꼭 두 번을 말해요. 장로님, 이거라고. 알았다. 아니, 이거라고. 꼭 두 번 해요. 왜냐면, 대강, 이 말이다 하고 알았다. 그냥 답을 해요.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실수를 본의 아닌 실수를 합니다.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 스테이크 한 점 넣고 양념 막 치면 양념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만약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안 가보세요. 가지 마세요. 그냥 골로새서 읽어봅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묻혔을 때 나도 묻혔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을 때 나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것은 나를 위해 죽었고 예수가 살아난 것은 나를 위해 살아났다. 예수가 하는 행동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게 박혀야 돼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죠.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자신을 그렇죠.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또 복잡한 생각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있잖아.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모든 행동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했다는 게 깨달아지면요, 성경 보는 눈이 확 달라요. 정말 달라요. 이거였구나. 그런데 골로새 2장 봅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아니 그거 아니죠. 그다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이게 이제 바울이 한 방 때리는 거예요. 뭐라고 한 방 때리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척도가 우리 눈에는 뭔가 순종을 잘하는 사람 잘 믿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주일 잘 지키고 11조 하고 또 뭐 세례도 받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어떤 교회에 정한 규칙이 있잖아요.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이런 많이 기본적이 있잖아요. 거기를 여러분 그거를 지키는 거요, 거기에 얽매이는 거요, 아니면 그걸 해야만 돼요. 질문이 복잡하죠. 그래서 얽매이는 거죠. 이거 골로새서 2장 20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기독교인은요, 절대 얽매일 수가 없어요.
절대 얽매일 수 없어. 왜? 자, 들어봅시다.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 그리스도의 종 맞죠? 그래서 옛날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는 종은 권리가 없어. 주인이 하는 대로 하고 그게 종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무조건 순종, 복종 이렇게 설교했어. 그래야 되나 보다 했죠. 그래서 막 순종하는 자가 결국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해야 복을 받고. 뭐야 이거? 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자가 복을 못 받은 거야. 아브라함은 순종했는데 아무튼 11조를 했는데 막 복을 받고 어느 데나 감사하면서 복을 받고 건축을 막 하면 거기가 막 다 한다고. 이거 아셔야 돼. 바울이 종이라고 한 말이 예수님이 종 되라고 해서 됐어요. 그러면 스스로 될 거라고. 지가 원해서 된다. 왜 원했어? 자기가 핍박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또 정말 위대하신 담에색 두상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알고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셔야지. 절대자, 전능자인 것을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공부한 거 가지고 답을 하세요. 딴 걸로 자꾸 저 뛰어넘지 마시고. 그가 나를 위해 죽었고, 그가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나에게 새 생명을 줬으니 내가 그분을 위해서 스스로 살고 싶다는 게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항복하면 뭐 내가 대단한 것처럼 충성해야 되는 것처럼 그거 틀린 건 아니지만 자발적인 종이 됐다는 말은요. 종이 안 될 수가 없을 만큼 그분이 좋은 거야. 정무사님, 우리 사모님 결혼했을 때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못해요. 뭐 해놓고 정답해. 목사님은 해보셨어요? 난 했어요. 진짜요? 나 기꺼이 당신의 노예가 돼. 멋있다. 멋있으니까 그냥 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건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규정에 얽매있다는 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담배 피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안 해. 이거는 의미 아니야. 저절로 안 피우고 싶어요. 저절로 안 마시게 되고 주일날 교회 주일이니까 의무를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저절로 예배하러 오게 되고요. 감사헌금 11조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강제로? 교회는 강제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다 해서 개판 치려면 치라 이거야. 네가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맛을 모르니까 개판 치는 거야. 그 맛을 알면 개판 치겠어요? 진짜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살았는데 부모는 그래도 나를 용서하니까 나는 부모한테 계속 개판 치겠다. 그런 자식은 없지. 이 바울이 너희들 왜 아직도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의 초등 학문에 속한 것처럼 유치원생처럼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왜 여기에 얽매여 있냐 이거야. 전사님 여기 우리 여기서 청소하러 오시는데 자발적으로 오는 거잖아. 근데 당신이 우리 교회 사역자니까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거 사람 골 때리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뭘 어쩔 수 없이 해.
그러니까 교회는 앞으로 목회를 할 때요. 되든 안 되든 나는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히 가르치고 교회는 강제성이 없다. 자발적으로 주일날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는 설명을 해주는 거야. 왜 헌금을 해야 되고 왜 감사, 선교, 11조 왜 주일 헌금을 해야 되냐 가르쳐는 줘야 돼. 그리고 교회는 왜 봉사해야 되냐 방법을 가르쳐는 주고 예배는 왜 해야 되냐 가르치는 원리는 가르쳐 주지만 강제로 할 필요 없다고 나는. 네가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만큼 하게 돼 있어. 아니 뭐 도박장에 가는 사람이 강제로 도박장 데려갑니까? 그렇게 가지 말아도 가서 거기 앉아 있잖아. 뻔한 거지. 아 옛날에 우리 도박장 하는 그 아가씨가 있었는데 지금도 가슴이 아파. 목소리 이쁘고요,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도 아나운서 뺨치기 나요. 그래 막 인물도 잘 알고 찬양할 때고 막 노래도 너무 이쁘고. 근데 거기가 사는 거야. 나는 왜 그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거 아니야? 내 말 들어봐요. 거기가 사는 거야. 사는데 또 한때 또 신학교도 다녔대. 전에 애들이 어릴 때는 그 중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 어릴 때 애를 그 맡기는 집에 좀 맡겨요. 우리 나 일 가는 게 애를 맡겨달라고 하면 그 이제 거기서 엄마씩 받고 맡았는데 맡겨놓고 안 왔고요. 도박장에 가서 저녁에 퇴근. 애 집에서 막 찾아 난리라도 아침에 오는 거야. 근데 그 아이들은 또 그런 와중에도 애가 또 제대로 컸어요. 참 묘하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찬양팀의 노래를 하고 오는데 아침에 도박장에서 오는 거야, 교회로. 졸려요. 근데 딱 서면요, 눈물 흘리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교인들은 모르잖아. 나는 알잖아. 이게 미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나는 말 안 하지. 근데 그 왜 칸이 김희경 집사 있잖아요. 김희경 집사가 이제 안 한 거야. 나이도 비슷하고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이제 뺏당한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뭐 밤새도록 카드 노래하고 하고 찬양이 나오냐?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야. 기분 나쁘지. 그 여자의 말이 참 멋있어. 아니 내가 은혜 받아서 찬양하는데 네가 왜 시비야? 지 은혜 받은데. 그러면서 나는 아무 소리 안 해, 끝까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한 번은 그 아기를 봐주는 집에 그 사람이 이제 막 그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한 거야. 너무 지나치니까. 그 사람이 장로야. 그 아기 봐주는 집에서. 근데 이렇게 말이야. 아니 내가 도박자에 갔다고 해서 니네 돈을 훔쳤어. 응? 내가 뭐 니네한테 끼친 게 뭐가 있다고 나를 왜 욕을 해? 너네들은 딴 사람들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 더 많이 하면서 교회 와서 할렐루야 하고 너희들이 하면서 나는 거기 와서 내가 교회 와서 해를 끼쳐 뭐야 하고 다 하는데 왜 나를 욕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변명. 아니 그 장로님은 뭐 지네 집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뭐 객관도 치고 하면서 뭐 나보다 더 나쁘면서 왜 나를 욕하냐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내가 도박해서 너희들한테 피해질 게 뭐가 있다고, 왜 도박했다고 시비를 하냐 이거야. 응? 네 돈을 가져갔어, 뭐 했어? 그 주일에 내가 맡은 걸 찬양 와서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욕하는지를, 야 성경에 너네들 동성애하지 말라고 있다고 하지 않아. 너희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사냐 이거야. 너희들도 거짓말하고 간음 다 하고 지랄하면서 왜 이것만 가지고 시비하는 거야. 그 사람들 말이 틀려요? 맞잖아. 안 그래? 이 아저씨는 이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요 걱정 근심이 많다고 하다고요. 일단 거기 딱 들어가면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생각 없고요,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간 거죠. 네, 그래서 간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오리엔티드 되지 않으면 거기 가서도 은혜 받고 교회 와서도 은혜 받고 이 짓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한 앞으로도 왜 말할 수 없는 거야. 그 도박장에 자발적으로 가는 거야. 밤새도록 피곤해. 이거 뭐냐. 그러면 기독교 교회도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이 피곤하겠어요? 자발적으로 오니까 교회 오면 너무 마음 편하고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우리는 도박장 가도 못해, 이 교회가? 소위 말하는 회차가보다 못하냐고. 저는 이런 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 단순히 뭐 설교하고 목사님 점잖게 하고 뭐 기도해주고, 나 이런 목사 하고 싶지 않아, 정말로. 그래서 항상 나는 교인들하고 충돌이 생겨요. 요즘 늙어서 충돌을 안 하는 편이지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막 많이 오다가도 오래 들으면은 아씨 다른 데가 편한데 자꾸 자기 어떤 부분을 찌른단 말이에요. 양념을 좀 쳐주면 되지. 왜 이거 고기 질 좋은 것만 얘기를 자꾸 하냐, 이런 식이겠지. 가는 사람들도요, 저한테 우리 교회 떠난 사람 한결같다는 말 공통점이 있어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말을 꼭 해. 근데 왜 가냐고. 그 지한테 찌른단 말이에요. 찌르는 것은 한두 번은 프레시한데 자꾸 들으면 싫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학을 책을 만들고 전공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현대 교회가 많이 죽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고, 그냥 타락했다가 아니라 설교가 죽은 거야.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안 오니까. 일단 예수는 한마디 정도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원리 규정을 슬쩍슬쩍 띄우는 거야. 장로는 이래야 된다, 안수 집사는 이래야 된다, 권사는 이래야 된다, 뭐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봉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입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럴 필요 없어.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야 크리스찬입니다. 아니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딴 데 갔지. 찔려서. 아니, 그 이제 기획얘기하고 이제 틀린. 또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김혜경이는 또 뒷단을 바른 말을 한 거지만, 그래가지고 사이가,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두 사람이 싸우면 주로 어떤 사람이 떠나는 줄 아세요? 주로 목사님 경험상 교인들이 싸울 때, 둘이 싸울 때 어떤 사람이 먼저 떠나던가요? 강한 사람이가.
강한 사람이 아니 대부분을 보면 강한 사람이 먼저 떠나기도 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떠나고 하는데 오래된 사람이 나와. 네. 오래된 사람은 터줏대감이 되는 거야. 늦게 온 사람이 아씨 이러고 가는 거야. 대부분. 그래서 이 터줏대감들이 조심해야 돼. 행세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또 행세 또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너무 또 그러면 뭐 이랬다는 거죠. 자, 브레이크 타임 합시다. 이 곳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 함께 살렸고 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갖추어져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았다. 이거를 여러 방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오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살아나셨다는 것이 정말 이제 믿어질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살아서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이 새로운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데 새 사람은 참 지식에 이르고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내일 또 만나고 싶어. 모레 또 만나. 또 오늘도 새로운데 내일도 새로워. 지겹지가 않은 거죠. 아마 사람들이 돈 맛을 아는 사람들은 돈은 정말 지겹지 않은 거야. 나 돈 지겨운데 그만 가져와 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돈보다 못하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됐어요. 구원을 받아서 변화됐다는 거죠. 죄의 성인으로 그렇게 됐는데 계속 새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새 사람이 돼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이게 아름답겠죠. 또 아름답고 또 아름답고 끊임없이 아름답겠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갈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전사님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갈수록 멋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많이 그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나 오래전에 운전을 하다가 그 프리웨이에서 제 안에 상당한 이 몬스터가 있는 그거를 봤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야, 내 안에 이렇게 그랬는데 그 어느 날 그렇게 이제 조직신학 강의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그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 사람 몸 안에는 몬스터도 있고 또 성령님도 계시는데 은혜가 커질 때에는 그 몬스터가 줄어들고
내가 교만할 때는 몬스터가 다시 일어나면서 성령의 은혜가 가라앉는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100% 공감을 한 게 내가 막 그 주님 때문에 막 기뻐하고 그럴 때는 그냥 내 안에 있는 이 몬스터가 스틸 있긴 하지만 그것이 작아져가지고 그게 끔찍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상당히 교만할 때 다시 성령의 은혜는 작아지고 그 몬스터가 커지는 그런 거를 제가 좀 느꼈어요. 그게 맞아요? 그 말이 내 속에 몬스터가 저는 그냥 마귀가 있고 내 속에 성령이 있고 있는데 성령이 강하면 마귀는 약해지고 내가 교만해지면 이제 커지고 지금 그런 비유인데 예. 그러면서 내가 그 성령의 은혜를 많이 입을 때 내가 겸손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낮아지니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한테 다가오면서 변화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문제가 생겼다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대해서? 누구나 사탄하고 성령님 같이 항상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전도사님 말씀 맞다나 성령이 충만하면 사탄이 뭐 엄두를 못 내는 거고 제가 좀 은혜가 없을 때는 사탄이 계속 마음을 주장하고 내 안에 지금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도 있겠죠. 두 개가. 아니 내 아내보다 나를 주장하는 그거를 보면 내 안에 있을까요? 밖에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조직신학 가르치시는 분이 어떻게 바울이 아마 로마서 8장에 원하는 거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거 한다 이 말을 가지고 된 거 같기도 한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없던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제 구렁텅이에 빠진 것을 건져냈다는 거. 또 신분적으로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됐다는 거. 그런 현상이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지는 않아요. 이게 사탄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요. 가장 좋은 예가 성경을 찾을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봅시다. 아무거나 찾으면 되니까. 아이고 성경. 13장에 자 13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봅시다.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 생각을. 그렇죠? 생각을 넣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그 떡을 주고 뭐 나를 영접하자로 설교를 쭉 하시고 나를 팔 것이다 하는데 2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 찍으셨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그 다음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처음에는 사탄이 예수를 팔고 싶은 생각을 넣었어. 사탄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 버렸어. 조직신학 교수가 정말 잘못하신 거죠. 아니 그 그분이- 사탄이라는 그 제가 만스트가 그게 그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았다고. 지배를 받았죠. 근데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거듭나서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나는 사탄을 못 들어와. 그럴 수가 없어. 밖에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는 성령이 안 들어왔으니까 사탄이 밖에서 하다가 들어가 버린 거야. 이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이 밖에서 유혹한다고 이길 수 있다고. 그런데 안 이기고 이걸 받아들이면 이제 큰일 나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 성령이 오신 사람들은 사탄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밖에서 계속 공격하지만 우리는 이겨.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근데 사탄이 딱 들어오면 기회가 없어. 회개할 기회가 없어. 가룟유다 봐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파는 걸 후회하고 돈을 도로 갖다 던져놓고 이런 회개 안 하잖아. 안 하고 자살해버려. 사탄이 들어오면 그 사람 끝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귀신도 들어와. 내쫓아. 귀신이 들락날락 한다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귀신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밖에서 들어오려고 뭐 온갖 짓을 다 해도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쉽게 물리치고 안 그러면 막 괴롭히지. 그게 조직 신학을 하려면 그 논리적인 이런 거를 쫙 펴서 해야 돼요. 귀신은 사탄의 쫄병 아니에요. 영어로 만스터라고 그러고 디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귀신은 들어오는데 믿는 사람한테는 절대 못 들어요. 성령이 계십니다. 밖에서 막 하는 거죠. 근데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이기면 되는데 이게 그때는 성령이 안 계시니까 들어가니까 사탄이 들어왔다 그러면요 끝장이야. 마귀 사탄이야. 귀신은 쫄병이야. 귀신이 들어간 사람 예수님 귀신 많이 내쫓았잖아. 근데 사탄이 일단 들어가면은 손 안 돼. 자살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속삭이야. 그러니까 그 몬스터가 있는 게 아니고 밖에서 이제 괴롭히는 거지.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그 두 개가 있다. 이걸 바울이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 돼가지고 원하는 가지고 내 속에 악마가 있고 성에 큰일 날 소리야. 이거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계속 똑같단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그분 나 때문에 죽었고 나와 함께 살았고 나 때문에 살았고 계속 믿으면 하잖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가치와 배설물 같은 세상의 가치를 비교.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은 율법이 본질이 아니고 예수가 본질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너무 고상하니까 다른 것을 잃어도 아깝지 않은 거야. 그 다른 것을 오물로 여긴다는 말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고. 명예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고. 다 필요해. 돈도 명예도 다 필요한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은 이거는 쓰레기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아니 뭐 저 같은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그 세 군데 일을 했는데 그거를 놓지를 못하면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지금 버렸잖아요. 투데이 정도를. 저 같은 경우는 놨잖아요. 그걸. 이제 놓았는데 이제 전사님이 놓은 건 잘하셨고 두 가지라고. 강제로 놓은 거냐 자발적으로 놓은 거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놓은 거냐. 바울은 자발적으로 놓은 거야. 내가 바울이 그거 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 의인 중에 의인. 그런데 최고의 그 학벌이라고. 요즘 말하면 로마 시민권도 유대인 시민권도 가마리엘 문화생 요즘 말하면 최고 학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니까 이게 쓰레기처럼 너무 우습게 보였다는 이 얘기예요.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실제로 여자분들이니까 사모님 만약에 5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그전에는 진주 목걸이가 최고인 줄 알고 갖고 있었어. 흑진주 그래도 막 이거 가지고 막 했는데 어느 날 다이아몬드 50캐럿짜리 다 봤어. 이거 할래 그 못하래. 이거 그냥 보물처럼 그런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우리가 똑같이 지난해나 똑같은데 지도 뭐 예수님 핍박하고 죽이러 다닌다. 별로 뭐 근데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냐. 이게 소설 시 쓴 게 아니잖아요. 작품 쓴 게 아니잖아. 이 자기 체험이야 체험. 자 마지막 줄 읽고 정리합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 모든 행동, 모든 언어, 모든 계획, 모든 교훈이 설교의 핵심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설교의 핵심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한테 어떤 관계가 있네. 나한테 관계 없으면 소용없어요. 아까 우리 브레이크 타임에 차도 한잔 먹고 맛있는 과자도 먹고 있는데 그거 왜 내가 달라고? 그건 나한테 관계 있으니까 달려버렸지. 안 그래요? 나한테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으면 저도 필요 없지. 그러니까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 있는 거야? 오늘 오늘 주님이 나와 무슨 관계 있어?
내일은 나와 무슨 관계 있어? 매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봐야 돼. 그리고 설교를 할 때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하는 그에 나타난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무슨 관계가 있냐,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하나,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맺나, 이거를 현실적으로 실감을 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연설이고 세미나고 해설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설교하는 자가 됩시다. 네. 기도합시다.